안녕하세요. 금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은 이곳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이라는 귀신 축제로 떠들썩한 날인데요. 저는 이러한 세속 문화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코스튬도 하면 안 되고 애들이 트릭 올 트릿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화를 무조건 거슬러서 그러한 문화와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의 파도, 이 파도에 좀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침 오늘 본문은 오늘의 그런 우리를 위해 꼭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미국은 제법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우며 어쩌면 슬프게도 죄악이 더 관영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휩쓸려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서의 역할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스가랴 14장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모든 민족들이 멸망당하고 그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뭘 지키는가 봤더니만 초막절을 지킬 거래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뭔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초막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를 이렇게 치고 살았는데 이 텐트를 치고 살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기, 그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은 아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추석이나 설날 정도로 버금가는 명절이 이 초막절이 아니었다고요. 아니, 이왕이면 뭔가 대단한 기념이 될 만한 명절을 꼽으라 한다면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정도는 꼽아줘야 되는데 좀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초막절은 우리로 따지면 콜럼버스 데이, 메모리얼 데이와 같이 최대 명절에 비해서는 좀 그 무게가 떨어지는 명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시기를 이렇듯 초막절로 정하신 것일까? 일단 초막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광야 생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 경배, 예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막절은 주로 이 10월에 지켜지는 절기로서 지금 올해 저희 달력으로는 지난주가 초막절을 지키던 시기였어요. 10월이 뭐예요? 10월은 흔히 하는 말로 결실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모든 열매가 가장 탐스럽게 열리고 지천에 먹을 게 널려 있는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초막절이 되어서야 나에게로 모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 음식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교제하라고 하나님은 초막절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도래했을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는 일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초막절에 모으셔서 뭐 하시냐? 먹이시는 거예요. 마음껏 먹이시는 거. 17절도 한번 이어서 보세요.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날 상황,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5년 오늘의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기라는, 마음껏 먹고 나누라는 그 명령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불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여전히 불순종한다고요? 예,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불순종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도 여전히 불순종할, 그게 인간의 죄성,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저렇게 분명히 섰는데 여전히 예수님 못 믿는다고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데 그렇게 생생히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불순종한다고요? 아마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분별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의 대망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방울, 이 말방울이 뭘까요? 말방울은 아주 사소한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채워주는 그 목줄, 그 목줄이 말방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솥은 뭘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김치찌개 끓여 먹는 냄비, 우리가 어젯밤에도 끓여 먹었던 그 라면 냄비, 양은 냄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방울이 뭐가 된다고요? 보니까 말방울이 뭐가 된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방울이 뭐가 된대요? 말방울이 뭐가 되는지 봤더니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모든 솥은 뭐가 된대요? 모든 솥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것, 너무나 일상적인 것, 그래서 내 눈에 비루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삶이잖아요. 이런 게 내 삶인데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시간과 활동들이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될 거래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 인생 뭔 재미로 사나, 저렇게 평범해서야 밥벌이나 제대로 하겠나, 끌끌 혀를 차는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나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즐겁게,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 곧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이미 이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이 너무 ordinary,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내가 만약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좀 더 쉬운 말로 내 삶이 나 정말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마치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ordinary한 인생, 이 인생을 extraordinary, 스펠링을 모르겠다, extraordinary한 인생, 정말 대단하다,
네 인생 정말 엄청나다. 네 인생 정말 복되다. 와, 너의 인생 너무나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혀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온 동네로 바구니 들고 쫓아다니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친구들 만나서 시끌벅적한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애들 뒷바라지 하라고 하나님이 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세상의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를 쫓아 살아가라고 나에게 젊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할로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초막절, 거룩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더 바이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